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단순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레위가 세관에서 불림을 받았을 때도, 베드로가 그물 곁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는 일어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각각의 순간에 요구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안전보다 그 말씀에 더 굳게 붙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의 응답 사이에 끼어들려 했던 힘들은 그 시절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강력했습니다. 이성과 양심, 책임감과 경건함이 가로막고 섰고, 심지어 율법과 성경의 권위조차 방해물처럼 서서 지나친 율법주의나 광신으로 빠지지 말라는 핑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모든 장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며 순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고, 요구된 것은 오직 하나, 단순하고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건 믿음이잖아. 그런데 믿음이 꼭 재물이 있고 업고와 연결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고 부유하면서도 마음이 비어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가지고 있으되 마음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면의 초탈, 그게 핵심이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라 하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외적인 풍요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야. 소유를 가지되 없는 것처럼 여기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순종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 부자 청년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 청년에게는 이런 위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시해도 돼. 재산은 그냥 갖고 있으면서 내면으로 추탈하면 되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그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안고 떠나갔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에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점에서 오히려 정직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그 정직함 속에 불순종에 기반한 거짓된 교제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 청년의 문제는 재물에서 내면으로 초탈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함을 진지하게 추구했던 그는 아마 수천 번은 그것을 시도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 청년은 완전히 정직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궤변으로 성경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직업도 가족도 고향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답만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만 예수님과의 교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지금 있는 자리에 더욱 충실한 것 아닐까? 가족 곁에 남아서 거기서 그분을 섬기는 거지. 내면의 초탈을 갖추면서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 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있는 자리에 남되 내면의 자유를 키워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바꿉니다. 염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건 책임이니까. 다만 내면에서는 자유로워야 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원수와 싸우되 마음속에서 사랑하라는 뜻으로 풀어버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 나라에 헌신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줄곧 단순하고 구체적인 순종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토록 가볍게 다루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다른 삶의 영역에서 명령이 내려질 때는 그 뜻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하면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신학을 조금 배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가 피곤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밖에 나가 놀아도 피로가 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라고 하셨지만 진짜 뜻은 나가서 놀아도 된다는 거야. 만약 아이가 아버지에게, 시민이 정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분명한 언어로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즉,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런 다른 명령들과 달리 취급하며 단순한 순종을 노골적인 불순종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궤변이 가능한 데는 나름의 진실이 담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믿음이 가능한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목적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난이냐 부유함이냐 결혼이냐 독신이냐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재물을 가진 채로 그리스도를 믿어 가진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가능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열린 가능성입니다. 결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가능성이 아닙니다. 역설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이해하는 것, 즉 소유를 갖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이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설적 이해는 이미 어느 순간에 단순한 순종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렇게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훨씬 더 어려운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설적 요소 때문에 그 부르심은 끊임없이 왜곡될 위험에 놓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회피하는 핑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싶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역설적 해석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실제 부르심과 단순한 순종의 응답은 되돌릴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믿음이 가능한 실제 상황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실제적인 것이며 그분은 그것이 그렇게 이해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순종을 통해서만 사람이 믿음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순종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긴 값비싼 은혜를 자기 정당화의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왜곡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거짓 율법이 세워지고 그 율법은 사람들의 귀를 막아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거짓 율법은 세상의 법칙이며 은혜의 법칙은 그것에 대한 보완인 동시에 대립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기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겨야 할 그 세상이 아닙니다. 굳어지고 뚫을 수 없는 율법적 원리로 굳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 곧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순종 아래 놓이는 그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기만 하면 되는 일반적인 법칙, 하나의 신적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단순한 순종의 율법주의와 싸우다가 우리는 가장 위험한 율법, 즉 세상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라는 율법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 율법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실제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동시에 성취되고 또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순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는 이미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열쇠의 사용이 더 이상 살아계신 성령님의 뜻에만 달려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의 교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자도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우리의 성경 해석이 진정으로 복음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성경 말씀의 일부이며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질문에 주신 답뿐 아니라 질문과 답 모두가 성경 말씀으로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동시대인인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말씀 안에서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뒤로 가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릅니다. 어떤 추상적 원리로, 심지어 은혜의 교리라 할지라도 그 원리로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에 대한 역설적 해석이 항상 문자적 해석을 포함한다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믿음의 조건을 만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소유를 내어준다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그분이 요구하시는 순종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걸음이 예수님께 대한 순종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혹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같은 청빈의 이상을 좇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내어주는 바로 그 행위 속에서도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자신과 어떤 이상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자기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믿음이 가능한 상황으로 내딛는 발걸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제안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제안입니다. 그 정신으로 내딛는 걸음만이 허락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 편의 선택의 자유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자들이 그 청년의 경우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어떤 부자가 구원받겠습니까? 가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제자들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 부자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그분을 올바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우리의 지혜로 그 말씀을 비틀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